오늘은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참 부활주일은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지금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요, 앞뒤 좌우를 이렇게 다 보시면서 마스크 껴서 누가 누군지 잘 모를지도 모르지만은 이렇게 다 보시면서 해피 우리 이스터 한번 하겠습니다. 저 멀리까지 일어서서 서서 보셔도 됩니다. 또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 특순 찬양해 주신 사모님은 우리 중고등부 이승엽 전도사님 사모님이에요. 얼마나 또 감사한지요. 우리 또 새로 와서 교회에 정착하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이승엽 전도사님 사모님, 우리 정착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격려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2000년 역사 그리고 인류의 이 역사를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쪽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인간사에 크게 일어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꼽아보라 그러면 그 중에 제일 큰 거 세 개를 꼽아보라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이게 두 번째 큰 사건입니다. 세 번째 큰 사건은 인간들이 그렇게 죽였는데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요,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일 못 믿을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글쎄 하나님이 사람이 됐는지 여자가 잉태해서 사람이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서도 애기 낳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죽은 거 있잖아요. 죽은 거는 십자가에는 누구든지 갖다 못 박아버리면 다 죽잖아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죄 때문에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죽건, 그 다음에 진짜 죄 때문에 죽건, 십자가에는 딱 매달아 놓으면 어떻게 되죠?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어때서? 여자가 하나 아기 낳았는데 그게 어때서? 가짜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막 우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무덤에 집어넣었는데, 우리말로 하면 땅에 파묻었는데 이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라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어떤 학술적으로 무엇을 갖다 대더라도 이건 증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1년 행사에 있어서 가장 큰 행사가 뭡니까? 성도님들 성탄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성탄절 큰 행사예요. 근데 성탄절이 아니에요. 1년 다 먹는 거 만들어 놓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게 했는 설립기념일, 그 큰 거죠. 핏값으로 세워주셨으니까.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교회의 1년 중 절기가 뭡니까? 뭐예요? 부활절입니다. 왜 부활절입니까? 이제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볼 거고요. 로마 통치 기간 중간에 교회가 이 땅에 생겼습니다. 교회가 생기고 나서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조금 지나면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어마어마한 핍박이 학자들 연구하기는 250년이라 그럽니다. 이 250년 동안 로마 그리고 유대인들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갖고요, 십자가에 매달기도 하고 거꾸로 매달기도 하고 칼로 죽이기도 하고 성경을 톱으로 쓸기도 하고 돌로 죽이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옥에도 넣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이 교회에다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넉넉히 이겨내고는 로마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국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기에 그랬습니까? 모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딱 하나를 잡아냅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부활신앙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도 믿고, 그런데 거기까지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까지를 포함한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죽은 뒤에 산다. 당신들이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나를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죽게 만들어도 내가 죽었다가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도 언젠가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할 날이 있다 그러면서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그런 신앙입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온 세상이 예수를 다 믿습니까? 이 부활을 믿습니까? 그럴 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온 세상은 부활하고는 상관없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추구하고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그리고 헬라인들은 이렇게 나오면 전 세계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무엇을 쫓아가는가 하면은 히브리인들은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장 앞에 나오는데요. 유대인은 히브리인들이죠. 유대인은 무엇을 구합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찾습니다. 성도님들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아세요?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있는 동안 이건 뭐 전무후무한 이적과 기사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속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도 엘리사 시대에 이적과 기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만약에 이 땅에 메시아라는 존재가 온다면은 그 메시아라는 존재는 표적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표적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들은 뭐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 아테네 사도행전 17장 보시면 알잖아요. 그런 새로운 것들, 철학들 이런 것들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왜 썼어요? 요 두 개의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데 그 표적과 그리고 그 지혜 속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랬으면 믿었을 거예요.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려고 그러지? 못 박아봐? 앞만 못 박아도 팅팅 튕겨나오고 못을 박았는데도 죽지 않고 다시 썩 내려오면서 나봐. 이렇게 했으면 표적 그러면서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못 박으니까 돌아가셨고요. 내려가지고 묻으니까 그냥 장사된 채로 있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여기 십자가가 없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여기 십자가가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같이 바보고 십자가같이 미련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 여기는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거리끼는 겁니다. 지가 정말 메시아고 지가 정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되지. 그래서 메시아인 거 증명하면 되지. 그러니까 걔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요, 그 십자가같이 바보가 어딨냐고, 그렇게 미련한 게 어딨냐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2장을 보시면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안 하기로 했다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그 속에 십자가가 없지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경에서 십자가 얘기가 나올 때는 패키지인 거 기억 꼭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요까지만 십자가를 기억하시면 큰일 납니다. 십자가 사건은 패키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장사 지내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게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다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하나 더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과 또 하나 더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죽을 때까지 놓지 말아야 되는 게 뭡니까? 모든 신앙이 다 하나로 되어 있어서 그 중심에 있는 십자가 부활입니다. 저랑 따라 하십니다. 부활. 우리는 부활을 다 아니까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우리 오늘 찬송가 앞에 3개를 했고 나머지 하나도 부활의 찬송가입니다. 얼마나 힘이 있고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찬송을 부를 때는 성도님들 잘 안 봅니다. 설교할 때는 이렇게 다 이렇게 뵙지만은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 가사를 보면서 가사를 다 대충 외우지만은 이렇게 하다가 헷갈릴 때가 있으면 제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사를 뚜렷이 보면서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부활 찬송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머물러 그렇게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목이 터져라고 배가 찢어져라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그런 찬송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부활 믿으시나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땅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으시나요? 믿는 분들은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잘 한번 보시고 우리를 보셔야 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세기 첫 번 부활주일, 첫 번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슷하지만 첫 번째 부활주일은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갖고요 막 찬송하고 기뻐하고 이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부활주일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왜 근심이 가득했습니까? 참 재밌는 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보면요, 이 사복음서에 부활에 관한 기사가 다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실려 있는 게 아니라 요만큼 실려 있습니다. 조금 실려 있어요. 요 조금 실려 있는 요 중에도요, 앞에 부분 보면은 대부분이 여자들 이야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 거 보셨어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요 조금밖에 없습니다. 앞에 고난주간에 대한 거는 뭐 성경 이 사복음서 전체의 3분의 1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거는 아주 조금 있습니다. 그 조금 있는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도 여자들이 막 중심이 돼서 그 부활에 관한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주일날 부활주일은 근심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여자들이 근심이 가득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넣은 걸 봤어요. 아, 조무덤. 그러고 성경 보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신 날 저녁 때 얼른 향품을 준비한 여자들도 있고 안식일이 딱 끝나자마자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이 여자들이 이렇게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으로 가면서 무슨 말을 하면서 갑니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근심이 너무 많아. 가면 누가 저 돌을 옮겨주지? 어제 우리가 보니까 그 큰 돌을 갖다 놓고 거기에 로마의 씨를 하고 인을 치고 거기에 군병들이 지키던데 이거 누가 돌을 옮겨주지? 막 걱정을 하면서 갑니다. 마가복음 16절 한번 보십니다. 16장 2절. 안식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다 같이 우리 근심스러운 목소리와 표정으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여자들이 가면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는 없는데 뜨거운 마음은 있고 예수님 향품 못 바르는 건 알고 참 급하게 아리마대 요셉하고 좀 다른 사람이 거기에 향품을 준비해서 다르게는 발랐지만 유대 예법에 따라서 바른 거는 참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준비해서 바르고는 싶은데 누가 발라주리요? 그러면서 가서 돌을 옮기고 싶은데 돌을 옮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막 걱정하면서 갔는데 사복음서는 보면은 지진이 막 일어나고요. 거기에 천사가 내려오고 돌을 다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갔을 때는 빈 무덤에 가게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근심하면서 가서 깜짝 놀라게 천사들을 만나고 빈 무덤을 보는데 천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6절에 있습니다. 청년이, 다른 성경을 보면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He has risen. He is not here. 부활하셔서 여기에 없다고. 돌아서 이 누웠던 자리 한번 보라고. 빈 무덤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첫 번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제일 먼저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제일 먼저 천사가 가르쳐 줬습니다. 언제요? 부활주일 첫째 날. 막 근심에 쌓여있는 이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때 이 여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들 막 기뻐 날뛰어야 되잖아요. 막 부활 찬송은 없었지만 막 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가만 들여다보시면 믿지를 못합니다. 그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무서워서 떨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시고 자기가 부활했다는 걸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거, 그리고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갈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참 첫째 날 첫 번 부활주일은 참 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하기 짝이 없어. 그래서 9절 한번 보실래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서 이야기하라 그럽니다.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이 일이 뭐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가보니까 빈 무덤이라고. 그 일을 고하라고 그럽니다. 이제 아주 희한한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평소에 성경에 자기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몇 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않습니다. 지금 와서 살았다고 그러는데. 11절,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듣고도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했습니다. 이거 참 귀한 성경 구절이에요. 잘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친히 내 죽었다고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진짜로 살았다고 지금 그걸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고 빈 무덤에 그 갔다가 온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믿지를 못해. 지금 그 당시 지금 그 이야기인데, 근데 가만 보면 우리는 믿고 있어요. 이것같이 기적이 없습니다. 이것같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이것같이 신비한 게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빈 무덤도 못 봤습니다.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하는 말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믿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시나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부활에 관한 기사는 조금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자들 이야기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뒤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가지고 굉장히 길게 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길게 쓰는데 어떻게 씁니까? 교회들이 가만 보니까 부활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이 때문에 근심도 하고 내가 죽었다가 하나님 품에 못 깨면 어떡하지? 이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 이야기를 한 장을 가득 채우면서 합니다. 그건 길어요. 한 장이 길어요. 부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부활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을 증명하는 방법 첫째가 뭡니까? He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그분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다고. 그게 12장 3절인지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죄송합니다. 15장.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He was raised. 그분은 일으킴을 받았다는 겁니다.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성경대로 살았다고, 일으킴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증명을 합니다.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성경대로 그분은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고 성경대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믿으면 다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증거가 뭡니까? 흐다한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한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명의 문도에게 동시에 보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도 보이고, 그 다음에 팔싹둥이 같은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부활했다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15장 10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왜 이야기가 나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자기는 부활을 믿는다는 겁니다. By the grace, I am what I am.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나는 내 모습 이대로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뒤로 쭉 읽어가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지 못했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거도 헛되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거짓이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 예수 믿는 존재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길게 얘기하다가요 15장
55절, 56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확실하게 부활이 있는 걸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봐라.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을 쓸 때는 태반이나 지금 예수님 보았던 사람이 살아있다. 그러면서 15장 5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의문문이에요. 의문문인데 이 속에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이기는 게 없다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게 어디 있냐? 쏠 게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망이라는 것이 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도 믿고 살아나신 것도 믿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하지만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주셔가지고 죄를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55절 보면 사망은 왜 이기는 게 뭐냐? 없다는 겁니다. 사망은 왜 콕 쏘는 스팅, 쏘는 게 뭐냐는 겁니다. 전갈이 와서 콕 쏘면 죽잖아요. 사망이라는 것도 우리를 와서 콕 쏘면 죽습니다. 그런데 56절 보면은 사망이 무엇을 쏜다고 되어 있어요? 사망이 쏘는 건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에게 사망이 와서 쏘려고 하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흘려 죽으셨고 우리는 그 믿는 믿음이 있고 부활까지 믿는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성경 구조들을 쭉 찾아보시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절대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흔들리지 말아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부활 믿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면은 이 여자들이 이제 거기 무덤에 갔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지진이 막 있고 막 돌을 굴려내고 막 하는 게 마태복음 28장에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그것을 지키는 가디언들이 있었어요. 거기 지키는 사람들이 나중에 성경 보면 그게 로마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리고 지진이 나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죽은 것 같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죽은 것 같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그걸 본 거예요. 다 봤습니다. 천사들이 하는 말도 들었고 천사가 돌을 굴리는 것도 보았고 참 희한한 사건들을 거기에서 다 보고 있다가 여자들이 떠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큰일 났다. 그리고는 성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한테 가서 자기들이 보았던 모든 것을 everything they had seen, 그들이 보았던 모든 것들을 다 고합니다. 고했더니 대제사장이 뭐라 그러죠? 장로들하고 상의를 하고 나서 오늘 보았던 거 그 말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는 성경을 보면 돈을 많이 주었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뭐라고 시키죠? 제자들이 와서 도적질 해갔다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있는 데 가면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도적질 해갔다고 그렇게 시켜라. 그래서 요즘까지도 신학교에는 예수님 부활한 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큰 게 뭡니까? 도적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와서 그걸 훔쳐갔어. 그래 놓고는 빈 무덤이라 그러는 거야.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기절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덜 죽었는데 그 선선한 바닥에 무덤에 갖다 눕혔더니 그러고 이렇게 깨가지고 그분 이렇게 갔다라고 그거를 기절설이라 그럽니다. 기절설. 또 하나는요, 차고설이라고, 착각설, 차고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차고설은 뭔가 하면은 여자들이 저게 예수님의 무덤 봐놨다가 안식구 첫날 컴컴할 때 이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가서 들여다 본 거는 예수님 무덤이 아니고 다른 사람 무덤, 빈 무덤을 가서 보고 그 예수님 부활했다 그런데 그 가짜야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판을 칩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 그걸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게 우리의 생명이라,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 이게 교회를 세웠는 기둥이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확실히 부활하신 것을 믿는 성도님들은 우리도 어느 날 부활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죽었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고 언젠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다르게 사셔야 됩니다.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싸우기도 하고 이 땅이 끝인 것처럼 모으기도 하고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속상해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다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 있다는 게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굉장히 기뻐하면서요, 세상을 너그럽게 보면서 세상을 이겨가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간단한 것 중에 첫째는 부활신앙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얼른 살펴볼 거는 마태복음 16장 15절 한번 보실래요?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요?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사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 죽었다까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신 것,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신 것, 그 다음에요 다시 재림하시는 것, 이게 복음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옆에 죽어가는 백성들이 있거나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이 부활의 신앙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가서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 나라에 가서 전하는 분들은 우리 선교사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가까운데 우리 아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본업이 교수입니다, 아니면 세탁업을 합니다, 네일 가게를 합니다, 델리를 합니다. 이게 우리 본업이 아니라 그건 부업이고, 우리의 본업은 선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선교사로 우리는 임명을 받은 겁니다. 그 선교사는 다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을 믿으시나요? 그것을 믿으신다면 주위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15절 한번 가보십니다. 15절. 또 가라사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 주님, 이것이 지상의 최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언같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고 이 말씀 잘 붙들고 나만 주님 앞에 설날 기뻐하면서 이 세상 살 것이 아니라, 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위해서 참 몰래 기도드리고 참 눈물 흘리고, 그리고 영혼을 품고 이러다가 그 영혼을 결국 하나님께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함께 부활신앙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매년 부활주일이라고 우리가 지납니다. 그래서 묵은 이야기들 같지만 하나님, 이런 이야기들은 늘 새로운 이야기가 되게 해주시고 늘 우리를 다시 한번 보게 해 주시옵소서. 첫 번째 부활주일날 그렇게도 근심하고 의심을 했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부활신앙을 주셔서 근심이 없게 하시고 의심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의심하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신 분이라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성경에 있지, 그러면서 성경을 믿으면서 세상 나가서 지혜롭게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학문이, 과학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도 성경이 그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 주셔서 믿음으로 부활신앙 가지고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여러 가지들을 구별하여서 바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바친 손길들 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